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주신 또 복된 한 날입니다. 다 같이 예배하면서 하루 또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4장입니다. 394장, 통일찬송가는 449장, 통일찬송가 449장.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자,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역대기상 11장입니다. 구약성경 626페이지 역대기상, 역대상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아멘. 은혜로 또 하루 맞고 또 시작합니다. 건강하게 또 평온하게 늘 감사하게 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역대상 11장 말씀이에요. 말씀의 제목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라는 제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있는 9절의 말씀이죠. 오래전에 그 어떤 약사가 한 1970년대 종로에서 약국으로 떼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이 여자분들의 그 피부 보호약을 개발해서 전국 각지로 보급해서 돈을 참 많이 벌었는데 이게 무허가 제약 행위로 보건법에 걸리게 됩니다. 그 약국이 옛날에 유명했던 종로의 피부 약국입니다. 이 피부 약국이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올라서게 되고 약사는 도망자의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계기로 이 약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재기하는 인생에 도전하고 그가 참존 화장품이라고 하는 회사를 세웁니다. 참존 화장품.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죠? 기초 화장품 분야에서는 아주 세계적인 그런 회사죠. 그렇게 세계 제일의 기초 화장품 회사를 성공적으로 일군 이 기업가가 됩니다. 그분의 이름이 김광석 회장님이신데 그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에 대한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항상 함께 하셨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하 5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 9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다윗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실 이 다윗의 이력서는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베들레헴 작은 마을 이새의 8아들 중에 막내고 목동이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다윗을 칭찬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다윗을 칭찬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크고 존귀한 자로 쓰십니다. 결국에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 선언하잖아요. 목동이었지만 메시아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한 분량은요 한 14장 정도로 소개하는데 이 다윗은 66장에 할애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건 다 뒤져보지 못했지만 성경을 파고 드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에 대한 언급은 신약에는 600번, 구약에는 600번, 신약에는 60번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고백하기를 내가 찾는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늘과 땅이 메아리치도록 선포하시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찾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으로
다윗 이름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란 이름의 의미가 크게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시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겠다. 그리고 구원 계획과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거대한 역사를 다윗을 통해서 실현하시겠다고 하시는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역대상 11장의 말씀은 사울이 죽은 후에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던 이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된 일과 또 예루살렘을 쳐서 빼앗은 사건을 우리에게 전달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 기록은 사무엘 하 5장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 관한 이 두 이야기, 두 기록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점령하고 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난 뒤에 거기에 다윗성을 쌓는 일에 관해서 기록의 분량의 차이일 뿐이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핏 같은 비슷한 그런 이야기지만 좀 더 유심히 살펴보면은 비슷한 듯 또 안 비슷한 듯 합니다. 자, 어떤 부분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특별히 3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3절에는 사무엘 하에 없는 짧은 문장 하나가 쏙 들어가 있습니다. 3절 끝부분에 붙어 있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라는 문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고 하는 그 짧은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다윗이 유다 지파뿐 아니라 이스라엘 온 지파의 왕이 된 것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전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여러분 잘 아시죠? 사무엘하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십니다.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가서 이새의 7 아들을 차례대로 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아무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나중에 불려나온 다윗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다윗이 드디어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다라고 이 역대기 기자는 적고 있습니다. 사무엘하에는 없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 한마디 말은 역대기서와 갖는 독특성을 드러내는 것이라 볼 수 있죠. 이와 비슷한 구절이 10절에도 나옵니다. 오늘 읽지는 못했지만 10절 후반절에도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라는 고백이에요. 자, 이런 기록들을 깊이 생각해 본다면 그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축복의 말씀이든 징벌의 경고이든 헛되이 주어진 말씀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잊어버리고 살다가 나라 빼앗기고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눈물과 탄식에 참 고생의 세월을 보내었던 백성이 뒤늦게나마 뼈아프게 깨달은 역사적인 교훈을 거기에 담고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주의 깊게 듣고 또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 행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후 약 2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20년이 지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는데 20년이 걸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2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아니 200년 뒤에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그의 모든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전체를 다하여 기다릴 가치가 있는 만고의 진리고 또 확실하고 분명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외치라 하셨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다윗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본다면 임마누엘의 축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즉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9절에 나오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이것이 축복이고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또 무슨 의미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생각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이 생각나는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과 함께 계셨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도 느끼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고백을 하였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 그 고백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쫓겨서 광야 동굴 속에 숨어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신다고 하는 확신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시 나중에 여차여차해서 나발이라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죠? 다윗이 자기를 무시하고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이 나발을 죽이려고 할 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그 아비가일이 다윗을 가로막고 하는 고백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 속에 장군님을 보호하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성도요, 진정한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9절로 돌아와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이 또 하나 발견되는데 9절 후반부입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는 고백이에요. 강성함의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강성함의 축복.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함께 하심의 축복. 두 번째는 강성함의 축복입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는 것처럼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점점 더 강성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때는 나이가 들어가고 우리 육신은 후퇴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서 날마다 은혜의 젊음 가운데 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들어가서 중간쯤 보시면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과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은 바로 사람을 얻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내일 묵상할 오늘부터 13장까지 해보면 이 요압과 아비야를 위시해서 수많은 위대한 장수들이 나옵니다. 그들과 수많은 군사들이 다윗을 위해 생명을 바치고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돕는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고, 또 그래서 그가 날마다 강성해졌고, 또 자신을 돕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보이지 않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을 붙여주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었고 끝까지 다윗을 사랑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얼굴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울 때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태산을 함께 넘어가는 보이지 않는 친구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영원한 친구로 삼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겠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좋은 친구입니다. 세상 사람 다 떠나도 마지막까지 내 곁에 남아 계실 분이시죠.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와 함께 하시느니 오직 예수뿐일세. 오늘 부른 찬송처럼 말입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삼을 때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어려울 때 받은 선물하고 어려울 때 도와준 친구는 결코 잊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받은 선물과 어려울 때 도와준 친구는 결코 잊지 못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꼭 기억하시고 또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 되어주심을 늘 확신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신의와 의리를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어려운 시련을 더불어 잘 견디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가장 좋은 친구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봄 같지 않는 봄에도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리를 지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복된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친구로 삼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고집된 세상 속에서 신의가 있는 사람으로, 가슴이 항상 따뜻한 사람으로 봄 같은 기쁨을 주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주님, 우리의 참 좋은 친구 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생의 삶이 외로운 삶이고 또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도 고독한 걸음인 것을 문득문득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주위에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여러 친지들이 있어도 홀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세상 사람이 나를 몰라줘도 주님 나를 기억하시고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감사하며 또 기뻐하며 또 자족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소서. 우리의 심령들이 아픔을 겪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들이 무너져 내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을 오늘도 고백하오니 오늘 하루 온종일 우리의 삶의 평생토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로 강성하게 하시고 또 믿음의
가장 귀한 친구들을 돕는 사람을 또한 붙여주셔서 더불어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가는 저희에게 인도하소서. 하나님 없는 교회를 지키시고 살아가는 가정들, 교우들, 일터들 다 주님이 평안하게 지키소서. 강건케 하소서. 주님의 천사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보호,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은혜로 오늘도 하루 살아가시고요. 건강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주의 평안을 빌고 주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또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